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제 성경으로는 3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자손들이 있을 텐데,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나간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 낳은 아들을 너희가 번제단에 바쳐라 해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삭을 설령 번제단에 칼로 제물로 드려서 번제단에 제물로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조금도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어떤 마음이 없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후손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존재로서의 칭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갈대의 우르에 머무르고 있던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자기 자식과 또한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손자와 며느리가 됐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갈대아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벨론의 한 지역입니다. 아마 남쪽 지역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바벨로니아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우르라는 것은 어떤 1월 성신, 월신이라는 난나라는 신을 섬기는 많은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 즉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내 마음이 광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광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지기 시작해요. 바벨탑이 어느 지역에, 바벨로니아 지역에 쌓여지는 바벨탑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바벨탑이 내 마음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내 쌓여지게 되면 계시록 19장에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여 해갖고 귀신과 더러운 영에 쳐서요. 내 마음에 귀신과 더러운 영에 쳐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또 태어날 때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은 다 갈대의 우르를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갈대의 우르는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분이 나를 이 구원을 이루나가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듯이 우리는 적과 꾸리오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믿음의 초기에는 마음이 뜨거워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란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 영접하고 예수 생명에 들어왔으면 끝없이 십자가 길을 가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닌 광야의 내 마음이, 광야라는 건 무엇이죠? 걱정과 미움과 혈기와 이런 걸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믿음의 삶 과정 속에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데라와 같이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게 되면 205세에 죽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 그 전에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그 15세기 영상가도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이르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광야이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누구나 나 같은 삶이니까 그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광야의 삶이 아닌 천국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죠? 아버지 데라가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있으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었는데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서 거류하고 하란에서 죽은 데라를 물론 이제 데라가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가자고 해서 가겠습니까? 물론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자, 아버지 데라에게 같이 가자 그랬겠죠. 근데 데라는 끝까지 하란 땅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끝까지 하란 땅에 남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싶습니까? 가야죠.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보기 원하시고 그 땅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그건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보여질 때 영의 눈이 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뜰 때 그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그 영혼의 세계가 저기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범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그런 하신 음성을 직접 들으셨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 안 가겠습니까? 근데 아직 내가 미혹되어져서 아직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미혹되고 어두워서 은혜만 받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평범하게 믿음 생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 하고 통에 잡아가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에 가보지 못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 보여지고 그분의 음성이 영과 영으로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라. 근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달려가냐면요, 내 마음이 아주 어두움과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갈대의 우리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속으로,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더 깊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바벨탑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수록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매 순간순간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질 때 사단의 예배드리는 신전이 내 안에 무너져 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조금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느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만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 때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너희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갖고 순종해서 그 길로 갑니다. 열심히 믿음을 향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더라.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브라고 이해하고 거치는 광야. 내 마음이 광야인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자꾸만 내 마음이 거칠어져.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올수록 주님 은혜와 함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뭉글뭉글해져야 되는데 막 강팍해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하고 이게 내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남방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잠시나마 뺏기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점점 내 마음이 거칠은 광야가 되게 되면 남방으로 가게 되면 삶이 거칠어지고 내 육체를 뺏기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 왕을 만나서 자기 아내를 잠시 뺏기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 보게 되면 다시 11장 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갈 때 하란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필요한데 영적 리더나 멘토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적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보이는 존재는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에요. 언젠가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뜻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적 리더와 멘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네겝에서 광야에서 거치는 광야에서 다시 베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면서도 온전히 가지지 않고 아이성이 보이고, 아이성이라는 건요 아주 뭐라 그럴까 황폐한 작은 성이에요. 근데 가면서도 아직 베델로 가느냐 아이성으로 가느냐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남들도 믿음이 좋지 않을까?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결국은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지도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로 이르게 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막 부르지도 기도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를 자리라. 막 부르지도 기도하면요 아브라함과 롯 영혼과 육체를 알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속성을 막 떠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영혼은 건들지도 못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육체에서 떠나가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네가 좌할 거냐? 나는 우러 갈 것이야. 네가 우러 갈 것이냐?
나는 자라갈 것이야.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영혼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막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막 청해야 되는 거야.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놓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내 혼의 사단의 속성이 떠난 후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떠나가니까 동서남북을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믿음 생활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내 안에 있는 혼에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의 속성이 떠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과 내 입술로 막 부인할 때 떠나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서남북을 보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을 지금 보면 보이는 세계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돼요. 동쪽만 보면 안 돼요. 서쪽만 봐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깊이 들어가려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만 얘기해도 안 돼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야죠.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죠. 그럼 이 말씀의 세계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동서남북을 다 봐야 돼요. 서쪽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호흡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다 보면 이게 좁게 되면 깊이 뚫립니까? 안 뚫리잖아요. 영혼 세계 깊이 못 들어가요. 기도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기도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넓게 영혼의 세계가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북쪽도 바라봐야 돼요. 은사의 세계도 부인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세계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남쪽만 봐도 안 돼. 북쪽도 봐야 돼. 찬양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네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것이 막 뚫리는 거예요. 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찬양 속에서 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실 때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가라막혀 있던 어둠의 영의 존재들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양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으로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적각 끓이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소유했던 그 신령한 생명의 세계, 그 세계가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자꾸만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소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옮긴대요. 내 안에 사단의 신전이었던 것이,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떠나가고 장막이면 하나님의 장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장막을 옮기게 되면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은요 제2의 성지예요. 예루살렘은 제1의 성지고 헤브론은 제2의 성지예요. 근데 제1의 성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계시던 창조 보이는
육의 세계를 창조 이전에 계시던 그 세계가 제1의 성지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나라가 제2의 성지인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제2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문의 상수리 납의 숲에 물러. 그래서 제2의 성지인데 상수리 숲에 있어. 상수리 숲에 있으면 거기가 광야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 다 광야 아니에요. 근데 상수리 숲을 밑에 있어. 그 상수리 숲을 밑에서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지치고 힘들고 한데 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혈기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만약에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면 그 쉼이 깨지는 거예요. 걱정이 올라오면 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틀림없이 상수리 숲에 같이 광야가 아닌 주님 안에 그 나라에서 쉴 수 있는 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주님의 기쁨이 안 흘러나와요. 세상 기쁨만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돼. 세상 기쁨은 내가 좋을 때는 기뻐했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그 기쁨은 떠나가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혼과 육체가 첫째 분리돼야 돼요. 혼이 떠나가야 돼요. 롯이 떠나갔듯이. 근데 이게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혼이 떠나가게 되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항시 상수나무 숲 밑에서 거주해요. 그래서 상수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 육체가 때로는 사단 마귀에게 뺏겼던 육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존재와 함께 쉼의 장소와 예배의 장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내 육체를 구해야 돼요. 내 육체가 사단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내 육체를 더 이상 사단이 통치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혼 속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존재.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듯이 우리 영혼이 내 육체를 구해감으로써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주님, 오늘만 만난 주님으로 끝나면 내일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모레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도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또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야. 자꾸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야, 자신은 목사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그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 삶을 살아가지고 잊지 못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때 조금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사라지는 존재, 이루어지는 존재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도다. 전능자의 기운이요, 매일 생기가 전능자의 기운은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매일 들어와야 돼요. 매일 들어와서 살려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조금 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통 내가 예전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전능자의 기운이 5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오늘 전능자의 기운을 계속 몇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95의 전능자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행하여 옛날보다는 믿음이 좋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95라는 거기에 믿음은요, 행하여 완전한 자가 또 못 돼. 그래서 95에서 94, 93, 92 내 생기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그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닮아가다 보면 15세기 영성가들을 세인트라고, 세인트,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육신의 내가 아니에요. 영혼의 나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본질은 여러분의 육신의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지난하고 부르신 것은 내 육신의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내가 영적 존재인데 왜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에서 무엇을 강구하면서 살았었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십자가와 처리하고 떠나감으로써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는 정말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내 삶이 그렇게 점점 변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죠? 언약을 대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정치되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남자는 영혼을 얘기하고 여자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영혼의 능력으로 할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날을 이르기 때까지, 내 육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끝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정말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거의 닮아갔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니라, 이런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이 다 무너져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이르면 여호와의 전쟁, 아이상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과 저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과 꿀이 언제 흐르냐? 내 7 족속을 멸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으니,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멸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성품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이 있고, 근데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은 쉽게 떠나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갖고 나온 성품, 그것이 7 족속이에요. 7 족속이 내 안에 타고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이 조금 치유될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치유가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은저는 생명이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